다른 성경 구절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읽었냐 하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 다니엘이 누군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금요일 저녁이라도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되지 않겠나.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를 당하고, 속국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똑똑했는지 왕의 밑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너무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 조사를 압수수색 영장 보내서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일 방도가 뭐냐? 왕이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기로. 왕은 이 계략을 몰라요. 그냥 자기를 높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쓰고, 다시 말하면 칙령을 내리고 거기 왕이 도장을 확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규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절하는 걸 보고, 다니엘은 그 조서가 써 있는 것도 보고 도장이 찍힌 걸 보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고도 늘 하던 대로. 그 말은 다니엘 상태를 얘기하겠죠.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걸 주시하고 이렇게 다니엘의 그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을 건가 연구하던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에게 고소를 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족을 속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본문이죠.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져낼 건가 시금을 전폐하고, 그 옛날에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풍악을 울리고 여자들 춤추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거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잖아요.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달려갔는데, 다니엘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왕에게는요,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굉장하죠.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잘 안 믿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 싸움인데 믿지 않지. 그러면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처와 자식들까지 싹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뼈가, 그 살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죠. 유 목사님 말로는 토스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자가 입으로 토스했대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얘기 아니죠. 다니엘 얘기지. 나는 아니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그죠? 할렐루야. 예,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치유되면,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5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의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사실은 기대하지 응답보다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누구를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도 결국은 내가 뭐고 있어요? 축복으로 보지 않고 재앙으로 보죠.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나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 그러니 실제로 나를 뭐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그죠? 여러분 자신의 지금 모습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닌데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그러니까 이게 오해되니까 실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죠.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걸 거의 놓쳐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얘는 무능과 열심은 같은 겁니다. 내가 일 하나도 안 하는 상태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의미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보여야 돼요. 내 가치가.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느냐가 문제지. 무엇을 통하여 보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친구에서 찾고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아버리면 걔는 끝난 겁니다, 인생.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부터 의미를 찾고 부모를 통해부터 가치를 찾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세상에서 의미 찾고 가치 찾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의미와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의미와 가치가 찾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든 상태다. 병든 상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인데 이 의미와 가치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이 보일 뿐입니다. 원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의미와 가치를 세상에서 사람에게 찾으면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그거 회복 하나 했는데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시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거 쳐다보면 안 돼. 어디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거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가정의 평안과 안식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쳐다볼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성을 지켜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병이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생 굴곡이 심할수록 압니다. 그래서 뭡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칼로 총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으로. 아시겠어요? 평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의 저주를 끊을 만큼 여러분 속에 평안으로. 예, 이 정도의 힘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힘은 세상을 뒤집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예, 그걸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 내게 주어진 삶을 오해, 내 자신을 오해시켜가지고 실패시키더라.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아니죠.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일 해도 응답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감정 기분이 전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서나이가 정서적 학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밑에 자라면 정서적 학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사모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는데 이분이요 14살부터 20살까지 예, 자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친아버지에게. 어버 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 그래서 3번 자살 시도.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자살 예방, 그 다음에 그 성폭력 방지 이런 이제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지, 은혜. 인생의 3번의 자살 시도.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요, 예, 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또 뭡니까? 욕심도 없고 하여튼 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전부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뇌에 각인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요 소문 다 내고 미국으로 유학 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안타깝죠?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게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이제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가로.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정말로 오해된 하나님을 바로잡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끝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의 인정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심지어 목회자의 인정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돼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인정이 아니고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할 때요 자꾸 사랑을 끌어당기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전부 이 속에 정서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됐으면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예. 그렇죠? 내 기분이 하나님 돼가지고. 심지어 여자들은 말 딱 안 하고 남자들한테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알아맞혀봐. 이런다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좀 저기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아내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된대. 안 그러면요 빵점 아빠. 세상에 그런 남자 어디 있노? 한국만 요구하는 남자상. 이해하는 건 모르겠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한 사람이다. 거의 감정과 기분에 묶여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 차라리 내가 주도해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 이 감정과 기분은 반드시 뭐로 연결됩니까? 예, 육신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육신적인 걸 채워야 감정을 풀고 기분을 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거야. 왜죠? 육신적인 걸 채워야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아니면 요즘은 백화점 안 가지. 전부 다 이제 인터넷, 이제 휴대폰으로 그냥 막 세리 사지, 그냥. 경험자지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예, 내가 요즘도요 막 싸우면요 니 내 눈 줄 아나 이런다니까. 너가 왜 합니까 그래? 옛날에 그 범죄의 도시인가 최민식이 나오거든요. 응? 내가? 응? 이래가면서 막 응? 이 삼촌하고 응? 임질방에서 응? 이래가면서 막 네.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나는 아닌데요. 거짓말. 정말 거짓말입니다. 전부 인정받으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예, 사실은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이 속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흑암 역사에 딱 걸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죠.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요 영적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중독과 알게 모르게 전부 중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독입니다.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사실은. 나는 중독 아닌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집착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분산되고 불안한 이 상태를요, 끊임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반드시 뭐로 갑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독기가 있어요. 중독기. 뭔지 아시겠죠? 중독할 수밖에 없는 기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정신병입니다. 네,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해석, 정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반드시 뭐로 옵니까? 병이 옵니다. 정신적인 병이든 정서적인 병이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병이 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든 경제 문제가 오든 건강 문제가 오든 자녀 문제가 오든 병이 옵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시간표가 우리가 볼 때는 멸망의 끝인데 병 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찾아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문제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탈출구는 죽음인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탈출구가 아니죠.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복음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요 다른 게 알아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상 이치를 알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참 희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요 희한합니다. 흑암이 영적 문제가 영적 세계가 보이고 육신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은 곧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다. 참 감사하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지. 이 속에 있으면서 늘 괴로우면서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진짜 치유받으려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저기 백현정이 처음에 안양 가가지고요. 딱 생활하는 게 뻔하잖아요. 생활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기 어디 화장품 가게 이랬거든. 화장품 가게. 그때 몇 년이라서 꽤 오래 일했지. 화장품 가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칠판에 썼다니까. 네 얼마 버노? 이래가지고. 네 얼마 버노? 이래가지고 쭉 서니까 제가 울더라고. 왜 우느냐? 안 되거든. 자기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오느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유아 권사님요, 목동 가서 다락방 하는데, 와, 그 집에 흑암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아침에 가면 좋은데요. 그 졸리는 시간 2시, 3시 가가지고. 그것도 졸고 나도 졸고 막. 에브리바디 다 졸아 그냥. 그게 얼마나 강한지. 진짜로. 그 참여한 사람 다 졸았습니다. 지영이 막 일어나 듣고 막 이랬다니까. 막. 그래서 제가 뭐랬냐.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거기서 못 삽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뭐냐. 안양으로. 예. 그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금호동 자기 혼자 집어다가지고. 안 그랬으면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다. 싫고 믿고 미치겠는데 안 나옵니다. 송다정이 보고 내가 미션을 못 오라 했는데 추구도 말 안 듣더니 지 깨달았는가 봐. 미션은 갈래요. 수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당장 짐 싸갖고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요, 늘 나갈 궁리. 은혜 받으면 들긴데, 말씀 들으면 들긴데, 늘 나갈 궁리. 어떻게 나갈 건지 막 연구하다가, 한 번에 내가 얼마나 뭐라 했는지, 좀 더 심하게 했으면 쌍욕할 뻔했어요. 그때 얘가 남냈지. 그때.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근데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예, 나오면 살 건데 못 나옵니다. 근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나를 보는 거는 진짜 축복입니다. 내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보여야 돼요. 그렇죠. 실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이는 게 응답입니다. 진짜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보이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옷에 뭐 묻은 거 안 보이니까 달고 다니지. 묻은 거 보이면 틀잖아요. 보이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사단은요, 철저히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희한하지요. 나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나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 배경을 하나님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무너졌구나. 여러분, 우리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 정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흑암 배경을 못 보면 계속 당해요. 흑암 배경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내 흑암 배경이 어떤 건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왜냐? 그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흐름 바꾼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 뒤집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오던 패턴과 관점을 싹 다 뒤집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 뭐가 오느냐? 나도 모르게 힘이 딱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나는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내게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속에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끝은 뭐죠? 믿음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립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오면 돼 그냥. 여기 나오란 이 말은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아니란 답이 나버려야 돼.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발견한 것 자체가 은혜다 이게. 그러면 희한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모르는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거든.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니 한 모금 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안 보여. 그리고 어떤지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이게 처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이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달라요.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저번에 상균이가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통찰력이 많은지. 통찰력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본다면 통찰력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게 보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육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 이게 세상 나라,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육신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을 풀기 위한 육신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가정을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내 업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내가 막 체험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야. 그렇죠. 금요일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태진 집사가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네. 이제 대장 사인만 떨어지면은 레러가 날아와야 돼. 우리 왜 합격해도 통지서 와야 되잖아요. 배달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래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지서 집으로. 참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 응답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뭔 얘기냐? 하나님 바라봤는데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그냥 말씀 기도 막 이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시간표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 자체가 이미 나라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 필요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가 아니다. 민사님도 한잔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돌려볼까, 이제 술잔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가 아니다.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어떠해야 하는가다라고 표현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어떠해야 하느냐다. 그거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느냐. 이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전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면요. 막 그래서 역사 보려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끼리 현장 가지만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디에서 역사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야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감각, 내 감정, 기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어려우냐? 가장 쉬운 거예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는 게 사실 가장 힘든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늘 갈등하고 신경 쓰고 예민하게 판단하고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저게 무슨 의도로 얘기했지 뭐 이래버리면 못 삽니다. 네,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오늘 뭐 했어? 우리 전화 안 했어. 내 전화 왜 이래버리면요. 그 집에 못 가요. 지 집인데. 그래서 주의를 떠도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못 가요. 자기가 돈 벌어서 다 집 사놓고 못 가. 속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여자 다락방 또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서 누리면서 축복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막는지 모르겠어 그거 진짜. 또 해야 돼. 남자 다락방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삶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거 외에 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성 가진 인간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스스로를 못을 박아 끝내버렸는데 더 이상 더 우리가 요구할 게 뭐였습니까? 끝났는데.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 불안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안 그대로 주님 바라봐 버리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겼냐? 불안 해소하려고 해도 생긴 거예요. 전부. 감정, 기분 풀려고 문제 생긴 거예요. 전부. 그 흑암이 역사할 필요도 없어. 감정, 기분만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흑암 역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실은. 조금만 그 감정, 기분 따라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말씀 안에 기도 안에가 전부 다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돼. 내가 그 속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역사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겁낼 필요가 오늘 다니엘처럼 겁낼 필요가 없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내가 목회한다고 이제 신학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파자 그러더라고. 당장.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로. 아이가 너무 미우면요. 나가 죽어라 이런다니까. 자기 성에 너무 안 차면요.
니 왜 태어났노? 이런다니까.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체험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기도하면 돼요. 그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왔습니까? 권세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완전한 사람 되려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부끄러운 부분, 내 약점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전도사 생활을 26부터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장로님들은 나이가 50, 60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고생한 게 천만다행이지. 왜냐? 나도 모르게 교만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답을 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국에서 뒹굴게 하셨는지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그냥 예, 해병대 생활하면서 받았던 훈련 다 받고 그러면서 뭐냐 인간을 알게 하시더라고. 인간을 아 내가 인간을 몰랐구나. 내가 나를 몰랐으니까. 사람은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 약한 것이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내 실수가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감추는 게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내게 그러니까 내가요 별짓 다 하잖아요. 마귀 분장했다가 천사 분장했다가 또 옛날에 뭡니까 어쨌거나 뭐 하여튼 애들 앞에 막 똥 누는 신용도 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왜 그랬냐 목 사라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심지어 막판에는 다윗 봉장이 완전 뭐 병자 치마 아닌 치마도 있고 막 머리 띠두르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게 내가 아니거든. 나는 옛날에 그런 게 낸 줄 알았어요. 나를 못 찾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런 거 해도 괜찮아.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또 그런 거 보고 목사님 맨날 그런 식으로 그게 문제라. 내 문제 아닙니다. 지 문제지. 그렇지요. 근데 내가 그거 표현 안 하라고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게 막 인생을 버리는 줄 알고. 실수하고 잘못돼도 괜찮아요. 보고 말고 난 다음에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사해보세요. 니나 내나 똑같다. 해보라니까. 그래. 똑같아요. 니나 내나 똑같아. 뭐. 아멘입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고 맨날. 아휴. 그래서 하나님이요.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태성 집사가 이번 달부터 사회를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 또 거기에 또 따르는 김민정 집사는 너무 걱정되는가 봐. 실수할까 봐. 그래서 내한테 이제 멘트 할 거를 쭉 보내왔어. 그래서 목사님 수정할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실수도 주님의 것 하다가 큽니다. 안 틀리려고 막 기계 AI 세우지 그러면.
AI가 제일 못하는 거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감동은 못 줍니다. 되죠? 그러니까 AI가 하는 설교 있다니까요. 감동은 내가 받는 거지 AI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과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개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게 만드냐? 전도 못하게 만드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동이 전달돼요. 이 감동은 그냥 뭐지? 육신적 감동. 이거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거는 아날로그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러니까 카톡을 띡띡띡띡 해가지고 감동 안 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24 집중하는 거죠. 24 집중 속에 있으면 돼. 그럼 뭐에 집중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죠? 그러면 이거 하면 공부는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다 따라옵니다. 목요일 날 효순이 만나가지고, 저 얘기하는데, 얘가 뭐가 없냐면은, 이게 자기 동기부여가 안 돼. 자기 동기부여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막 해봐야 돼.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공부 가르칠 때, 얘가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각서 써라. 네가 지금부터 똑같은 생활할 것 같으면 몽둥이로 맞을 거라는 각서 써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하겠냐? 안 하겠냐? 지금도 안 해도 된다. 그만두고 싶다, 나도. 뭐 안 하겠다는 아이한테 뭘 하겠냐? 그러니까 얘가요, 각서를 썼어요. 예. 내가 안 바뀌거나, 말씀을 안 듣거나, 뭐라는 대로 안 하면 맞겠다고. 백상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각서. 예. 그런 애가 바뀌기 시작하다, 쭉. 근데 어제 만났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네 운동해라. 운동도 격투기 해라, 격투기. 근데 얘가요, 축구를 해보면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러고 수비를 하는데 내 발을 걷어차더라고. 근데 그 걷어찬 발이 나의 그 내 자크라죠. 자크 그 꼭다리에 맞아가지고 내 정강이에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얘가 하려면 할 수 있는 애야.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운동해라. 그러니까 얘가요. 가정 형편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지요. 형편 따라 하면 누구는 다 못한다. 해라.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더라고. 뭔 얘기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지 다 있습니다. 내가 그릇을 못 담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있는데 못합니다. 이해되죠? 중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고만 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뭐냐? 흑암을 결박시키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혼미케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나를 못 이기게 만들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뭡니까?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 여러분 감정을 파고,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을 파고 들어오는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꺾으면 여러분 절대 나를 못 넘어갑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25 응답 옵니다. (25) 응답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과거가 뭐로 보여야 됩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기 되면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이 전부 응답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부모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그저 태어난 것 자체가 흙수저예요. 피해의식이요. 열등감이에요. 그렇지요. 내 배경 자체가 뭡니까?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배경이라서 막 저주하고 명절 때마다 가서 싸우고.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눈물 나지 않을 만큼 응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내 실수까지도, 내 과거의 실수와 내 잘못된 선택까지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이게 답이 안 나서 전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죠? 전부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응답입니다. 요게 안 보입니다. 심리 상담받고 여러분 그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어떤 책을 읽어도 과거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정되어져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 현재가 뭡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현재가 응답으로 보여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현재가 응답으로 안 보이면 감사 안 나옵니다. 과거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사실은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억울함과 그 원망과 요즘 청년들이 왜 전부 사기치느냐? 전부 그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정선아이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 현재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응답으로 보여야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인도하심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숨은 응답이 보인다니까. 숨은 응답이. 남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질병인 것 같은데 나는 답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일 때는 뭐합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돌파구 찾지 말고 아니 영원히 빠져 죽으라고 해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버려 두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지. 나를 무슨 하나님의 억한 심정이 나만 싫어합니까 그래.
다른 사람 다 축복하는 나만 응답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법이. 전부 착각합니다. 현재는 응답입니다. 과거가 응답으로 안 보이면 현재는 응답으로 안 보여요. 예, 저주와 재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내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요.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도 뭡니까? 미리 보는 응답이에요. 이해됩니까? 미래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해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24시 집중성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시간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어떻게 봅니까? 나와야 알아요. 나와야. 여기서 나와야 보인다니까. 근데 여기서 안 나오면 시간표 보려고 하면 답이 없지요. 응답 중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 삶이 너무 맞아.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죠. 다른 삶을 삽니다. 완전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신혜가 이래 만난 건 진짜 복이에요. 진짜인지 아멘 진짜인지 모르겠네 진짜로.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마음을 열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닫고 사랑 못합니다. 마음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 이미 내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은 추구도 알면서 남자 사랑을 갈구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 속지 마시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돼요. 권능받고.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 다 따라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읽은 이유는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3번의 왕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망합니다. 언제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몰래 찾아갔어. 아니 왜 나를 괴롭히냐 이러면서 무릎 딱 꿇고 한 번만 봐줘.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뭐가지? 걔들이 봐줬겠습니까?
왕을 보고 애걸복걸, 아니 왕이 내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이야기 생겼어요?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했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뭐 했어요? 감사하였다. 알은 거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알은 거죠.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감히 내 같은 자에게, 감히 나 같은 놈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환경과 조건을 넘어갑니다. 거기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 못 이깁니다. 세상이 못 이기고 사단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정복할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축복을 회복하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5시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24시 집중의 축복을 주시고 25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확실한 증인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